네, 지금 모세와 이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곧 바로 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또 느보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의 설교와 마지막에는 모세의 메시지와 또 사건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새로운 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지나왔던 과거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은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민수기까지 상당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이렇게 심령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듯이 자기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은 그 모세 심령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모세는 한 가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바로 이 자기가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날이 길고 그리고 번성하고 축복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가거나 아니면 버리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뽑힐 걸 또 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그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너희들을 이끌었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트러스트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도 구원과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늘 가능성들은 열려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래서 그는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받았어요. I'll be gracious to whom I'll be gracious.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든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응답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덮으신 그래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서 오듯 여기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데리고 왔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웃거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여정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마치 이 광야에서 이들을 예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제발 너희들의 자율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분을 이 선하시고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늘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제발 자율성으로 돌아서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서게 되어서 너희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너희는 얼마 안 가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너희는 계속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사랑, 봉사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율성으로 돌아서 자기를 부추기고 자기 경건은 자기 노력에서 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의 줄을 이렇게 버리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감격 속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는데 이게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감격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개발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따가 우리 또 이거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게 지난번보다 요즘이 더 성숙된 것 같고 더 뭔가가 의로워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목이 곧은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이 신명기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결과일 뿐이지. 너희들이 뭔가 잘났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힘이 강했거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온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별개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거하지 않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은 가지처럼 말라서 이렇게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과실을 많이 맺어갖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계명과 법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없는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호도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룰들 이런 거를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따라갔느냐의 이야기지 어떤 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지켰다 뭐 다 지켰다 이거는 사실은 회칠한 무덤으로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지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그 하나는 이런 어떤 룰들을 막 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안식법을 막 깨시면서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룰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한 정의가 뭔가 했을 때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들을 갖다가 전부 자기의 성취를 향해서 하나의 부속물로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사랑은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이렇게 탈피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게 뭐 어떤 룰을 갖다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고도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면서도 늘 이타적이셨어요.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주시는 사랑에 간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도 중요하고 이 모든 계명들은 결국은 여기로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만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정반대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 사랑이죠. 바로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근원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렇게 불성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랑은 이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안 본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돌아와서 새롭게 간다 했을 때 그들이 새롭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이게 아주 long suffering이며 이렇게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세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히브리어의 이 성경의 책 이름은 거의 이 책의 첫 줄이나 첫 단어 이게 그 책 이름으로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런 어떤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책의 카피를 해가지고 늘 놔두고 7년마다 그거를 한 번씩 낭독을 해라 했을 때
이게 책의 카피를 갖다가 우리 70인역이라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학자들 70명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이 법을 갖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설명한 책이다 해갖고 제2의 율법이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드트로노미온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신명기가 드트로노미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설명한 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까지의 이 처음 초기 역사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인간의 타락,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심,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그것이 이제 성취되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이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까지는 이게 이 신명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명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면 역사서만 아니라 우리 선지서들도 결국은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역사나 선지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심의 역할들을 해서 이전의 초기 역사와 이 뒤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전부 다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우리가 3년 전에 이걸 할 때에 여호수아서부터 뒤에 끝까지 할 때에 아무리 책이 길어도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2시간에 이게 책 하나를 갖다가 띄었어요. 그죠? 그것은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명기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거기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선지서에서는 단 한 가지 다른 건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쪽으로 치달아가게 돼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치달아가느냐면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이렇게 치달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의 노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미 이게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될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 안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까지는 주로 이렇게 어떤 역사들, 법들이 섞여 나오지만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신명기에 오면은 이야기 형식보다는 회상하면서 그래서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4장까지는 지금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이렇게 쳐부셨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간간히 이렇게 바알 부월 사건에 어떻게 잘못됐든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거역했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러다가 5장부터 시작해갖고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7, 28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는 이제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과 이게 에발산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선포들이 28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것, 모세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 이제 이렇게 출애굽 후에 언약을 맺고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들은 불신으로 처음에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가려다가 올라가지 말라는데 또 가나안 정복을 처음 시작했다가 실패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승리도 있었어요. 호르마에서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미디안들과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위에 있는 바산 왕 옥 이런 어떤 네 번의 어떤 승리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이유들은 이제 실패와 승리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그들의 그 과거에 왔던 4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너희들을 성공으로 데려갔고 어떤 것이 너희들을 실패로 데려갔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네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4장까지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좀 더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다 비슷한데 거의 이게 이제 그 4장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십계명 중에서 두 계명에 굉장히 이렇게 그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가늠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해라 이런 건 아주 짤막짤막하게 막 나오는데 앞에 이 안식일까지는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리고 4장까지의 이게 주 초점이 뭐냐 하면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이게 주 초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교는 이제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법의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와 있는 게 뭐냐면 한 장소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한 장소만의 예배가 중요할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은 이 한 장소만의 예배가 안 지켜져요. 그렇게 된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예배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갖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그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저 위에 단에다 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단에 그 금송아지, 송아지 상 있는 거 거기 우리가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예배를 해도 된다 이러면서 산당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산당에 가니까 아세라 상도 있고 뭐 바알 신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상은 한 장소만의 예배가 안 되면서 갑자기 이게 동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한다고 피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하니까 성전에다가 안 뿌리고 어디다 뿌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것과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막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장소만의 예배. 이것은 거룩하라고 하는 이것의 상당한 의미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인 이제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받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받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봐야 된다 하더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게 법에는 한 장소만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되는 건 맞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드렸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한 장소만의 예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데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실체의 예배가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실체를 갖다가 너희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거의 종교 의식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회법도 좀 주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에 16장에는 이게 왕을 뽑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예배법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게 왕을 뽑는 이 이야기들도 상당히 이렇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 왕은 말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부인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군사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무것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해야 되는 거는 율법책을 갖다가 등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을 너희 아버지 세대와 맺은 게 아니고 오늘날 너희들과도 맺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카버넌트 리뉴얼이라는 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자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은 그 시내산에서 맺을 때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은 너희들과도 맺는 언약이다.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가서 언약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우리도 섬기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8장들 이것은 그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갖다가 넣어두고 7년마다 그것을 회중에게 읽어주라. 근데 참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읽어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책을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 그 속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살이짐에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를 버렸도다. 하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왕은 이게 이스라엘의 왕은 조금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왕에 대한 이 규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미리 보기 이렇게 해보면은 뭐죠?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결국은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신명기 우리 16장에서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에 맞지 않은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울 왕은 맞지 않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왕이다. 그래서 두 번의 큰 큰 거역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못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 우리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거역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게 돼요. 왜냐하면 최고 통치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거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왕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뭔가 연약해 보였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흠도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은 이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트하겠죠. 그렇지만 다윗 이후로부터 솔로몬과 이게 마지막에 여호와김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 왕들은 때로는 이렇게 순종하는 왕들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밑에 남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 요시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도 뭔가 마지막에 어리석음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뭐 이런 걸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어떤 왕이 오느냐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완전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왕.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렇게 번성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가면 다윗에게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왕들에게도 그렇게 되고 사무엘 상하에 이 사울 왕에게도 적용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부족한 왕들 그렇지만 나중에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 가장 첫 번째 책으로 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분이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리고 굉장히 구약의 많은 소망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 19장에 가면 그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른 거다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민주주의식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보면 왕의 태동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을 달라는 이 백성들의 그거는 상당히 악한 거였어요. 왜 그렇게 악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도 이웃처럼 인간의 어떤 영웅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모든 만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누구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의 이야기였었어요.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처음 이렇게 시작이 이제 모세가 요단 건너편, 또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모세가 헤스본에 거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요단 동편의 정복은 이렇게 끝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세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에돔은 세일 산지를 갖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모압이에요. 모압은 그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는 롯의 자녀들이고, 또 그들에게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민수기에서 보면 오다가 미디안을 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다 죽이면 안 돼요. 그 군인들만 죽여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섞일지 몰라가지고 이미 결혼했는 여자들도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처녀들은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이건 전부 다 진멸되어야 되는 이 족속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약도 맺으면 안 되고 모조리 다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카데스 바네아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그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쭉 그 출애굽 여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여정 38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을 지금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 너희 앞심이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에 신실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바다의 그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너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의 각 지파마다 이런 두령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그 땅에서도 아주 지금보다도 아주 1000배나 많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 앞으로도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그런 자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 그 가서 이 백성들 지금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해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때에 그 이 사람들이 그 정탐꾼으로 올라가가지고 보고 듣고 그 민수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모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약간 그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나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들의 생각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셔갖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 손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움 닥치면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네? 어려운 고난을 닥칠 때 네. 내가 뭐 잘못했거나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러는구나. 네. 그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그 선교를 나가거나 뭐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을 만나거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금도 안 주고 이렇게 부려만 먹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구원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막 이래놓고는 완전히 우리를 이런 데다가 내팽개쳐가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게 돼요. 굉장히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모세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에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봤다는 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아버지들이 올라갔다가 그 보고를 받고 다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 땅에 이 족속들이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 들어갈까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또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를 아주 강건하게 담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을 두고 상당히 이렇게 좀 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바라봤던 이렇게 이야기는 상당히 다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거 오면서 아말렉도 그렇게 물리쳐 주셨고, 지금 오면서 그러니까 호르마도 뭐도 이거 모든 걸 갖다 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마치 아들을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까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세가 봤던 어떤 그 시각이에요. 이게 상당히 다른 시각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바지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고
그 뜨거운 태양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밤에 빛이 없을 때에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이게 그 물 생수가 나와서 이들을 갖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시고, 어떤 족속도 이 백성들을 공격하면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거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면서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사로잡혀 가지고 종으로 살 거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또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죠?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선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예는 다 이게 뭐냐면 그 실제로 왜 실패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고 그분을 트러스트하지 않았던 이 결과들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이 땅은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연고로 나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같은 세대에 이 배의 선장으로서 같이 침몰해갖고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호르마 가기 전에 뭐 미리암부터 죽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게 모세도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을 이끄는 이 두 장수,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이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밥이라고 했던 그 땅을 나중에 갈렙에게 줘요. 그래서 전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지고 그걸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둘이 이제 그 세대들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회정해가지고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에돔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면은 가장 빠르게 모압을 통과하면 바로 그 모압 평지까지로 이게 아마 며칠 안에 한 2, 3일 안에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회정하면서 노하니까 이게 통과를 못하니까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와서 지금 아카바만에 있는 그 에일랏이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에시온게벨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와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이제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에서를 못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렛 시내라는 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건너서 이제 에돔의 땅을 지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경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이게 38년 동안 걸렸고 그 전에 불신 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갔으니 가데사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실경은 다 멸절됐다. 결국은 불신으로 반응했던 자들은 이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도 또 암몬 족속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롯의 자손들의 기업을 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모압과 암몬. 암몬은 우리가 암만 그 수도 가봤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700, 해발 700의 고지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지역, 산지, 거기를 이제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암몬족 속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요단강까지 이렇게 그 내려올라 그러면 한 1100m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쫙 내려왔을 때 밑에 커다란 이렇게 사회 옆으로 큰 평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압 평지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유대 광야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넓은 그 평지가 이게 그 여리고 평야예요.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그 모압의 경계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에 그때 갔었어요, 그죠? 가니까 막 이게 중동에 뭐죠?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중동에 그 그랜드 캐니언인가 봐요. 지금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해갖고 저 위에 야복강까지는 아모리 왕 이게 시온이 이게 지배하던 땅이에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도 사실은 모압으로부터 이걸 뺏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저 위에 산지에 암몬 족속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점령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헬몬산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에 제가 헬몬산 갔다가 내려올 때 이게 여기가 바산이다, 황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억이 아직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이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기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두려워해서 나중에 보면 여리고 성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밖으로 아무도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아모리 왕, 이게 지금 모압도 이게 이기지 못했던 왕이었는데 이거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모든 성읍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차지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 도시는 수도는 헤스본이었어요. 그래서 헤스본은 그때 우리가 못 갔어요. 왜냐면 가려고 했는데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받는 거죠.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바산으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헬몬산까지 올라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바산왕 옥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해서 그 성읍을 다 뺏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부터 헬몬산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빼앗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60여나 됐다는 거죠. 이것은 아모리 두 왕에게서부터 이렇게 취했다. 근데 이게 바산왕 옥이 얼마나 덩치가 컸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 이야기를 왜 이걸 해주냐면은, 바산왕 옥군이었으면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상에 라파이지 않느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커다란 철침대에서 자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악 자손을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다, 뭐다, 얼마나 강성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중요하지. 뭐 그들이 뭐 얼마나 덩치를 크다, 뭐 하다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라 하신즉 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땅을 세 지파에게 줘요. 제일 밑에 있는 시온 왕에서 뺏은 것을 갖다가 이게 루벤 지파에 주고,
그리고 제일 위에 북쪽에 바산 쪽을 갖다가 므낫세 반지파에 주고 그 사이를 갓 지파에게 줬어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결국은 이야기를 했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같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 그래서 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3장의 부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의 전부 다가 뭐냐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어떤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불신의 세대들은 세례신에 건너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붙이셨다면 우리가 이들도 다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정복을 못했을 뿐이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정복을 못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 때문에 아주 천하 만민이 이제 떨게 될 거다.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의 가나안 정복은 시작됐다. 그래서 이미 그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새 지파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걸 지나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정복은 일어났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듯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다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너희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우리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성공이 어떤 종교적인 게 있다 보고 발람을 통해 갖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이끌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문제는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보내갖고 이들을 유혹해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에 바알부올에 부속된 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너희들은 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열국 앞에 너희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들었건대 내가 그 목단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들었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 바알부올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지혜들이 너희들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였어요? 인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변해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는 그러니까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하게 변해서 이게 혼돈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침내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는데,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면은 모든 열방이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몰려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 어떤 신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나와서 들어주시고, 우리는 다른 종교들 한번 봐봐요. 다른 종교들은 집에서 잘 기도를 안 해요. 꼭 그 신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신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렇게 공포하는 이 율법들, 이 율법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율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있을 때, 사실상은 이걸 보면은 이 법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막 그러세요. 뿐만 아니라 이게 추수를 할 때에 과실을 갖다가 다 따면 안 돼. 3분의 1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도 말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비가 나타나고 아주 이렇게 관대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정의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름다움들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열방들이 그걸 흠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 손자 대대로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바알부올 사건, 여기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만 살았으니 이젠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온 세상이 보고 너희들을 그렇게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여기에 약속의 땅에 넣으시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뭘 이루시려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나중에 사실은 이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청종하고 순종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만국이 보면서 이게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지, 와 정말로 저들은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하다는 것은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말일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일에 모든 산들 위에 이게 우뚝 선 이 산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열방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카레지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하고 사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보자 해가지고 서로서로 인카레지하면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싸움들이 그치게 되고 전쟁 도구들이 전부 농기구로 다 바뀌게 되고 모두가 다 평화 가운데 이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와 또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던 거고 둘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 누구 걸 보고 뺏겼는지 모르지만. 근데 에베소스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이나 이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다가는 아니면 믿음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실패로 이끌었는지 했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건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영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켜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레산 화영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 우상을 새겨 만들되.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왜 형상을 만들었냐면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지만 사실은 이들은 실패할 걸 알아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형상이에요. 그분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보면은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떨었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집적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왜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냐면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인데 지적 들으려니까 너무 떨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라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지만 그때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냥 그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보면은 1월 성신, 별을 갖다가 섬긴다든지 아니면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렇게 황소나 아니면은 그 염소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코스믹 파워들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땅에 금수가 벌어지 어떤 형상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반 인간이고 반 막 동물인 것들도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의 1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그걸 경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바다가 좋아서 바다를 갖다가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지 바다를 만드신 분은 안 섬겨요. 산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어떤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각종 어떤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코스믹 파워들 이런 거를 섬기지 이거를 만드신 분은 안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세가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이 예수님이 창조주로 또 새 창조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아니면은 뭔가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떠들지 말고 바로 그것들을 만드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만드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이 우리가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상화해 버려요. 교회 가면 막 이렇게 그 뭐죠? 선한 목자처럼 막 이래갖고 양도 안고 이렇게 막 하세요. 지팡이도 쥐고. 그런데 그 머리털은 아주 양털처럼 희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주석 같으며 입에서 아주 이양검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1장에 사도 요한이 기술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분은 말을 타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이러 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충신이라 써져 있고 그 말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게 심판의 주 그리고 전사로서의 주님 그리고 지금 뭔가 통치자로서 그리고 모든 악을 갖다 악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 분과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형상화해버리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갖다 목자로밖에 못 나와요. 그분이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사람은 거룩함만 보여요. 그분이 자비하신 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구원자가 심판자예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해버리면은 우리는 한쪽 부분에 자기가 좀 관계하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관계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른 모든 종교들에 가면 다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신상이 있고
그 신상 앞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상당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 한번 봐봐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나라가 왕도 없어요. 평화시에는 리더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뭔가 지켜줄 가시적인 게 필요하다고 본 게 이게 이제 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갖고 물리치고 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사사는 그냥 돌아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똑같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신에게 가서 분양을 하는데 우리는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공동체적 생활 안에,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몸의 일부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1계명과 2계명은 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 삼노니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이유는 이 성전을 가는 게 막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나, 뭐 자기 동네에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산당에 가면 누가 있냐면 아세라상이 있고 아스타롯이나 아니면은 바알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들이 다 포로로 아시리아에서 포로를 잡았기 때문에 모든 제국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어떤 왕들이 좀 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되느냐면, 열왕기상하는 그들의 불순종이 어떻게 포로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상하는 그들의 순종이 어떻게 작은 승리를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로 이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아합 왕도 나오고 그 아들 므낫세도 나오고 결국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고 이것도 또한 이렇게 그 뒤에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였다가 끝나는 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망했을 때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망했을 때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최종적인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1번에 7번씩. 끝없는 endless forgiveness.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마지막에 이게 모세의 심령 안에서 뭐가 막 팍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온 것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직접 듣고 생존했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렵니다. 한번 보라.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죄 많은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진 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본의계인을 일으키고 성령을 주시고 이런 이적을 행한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구속자가 없어요. 그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시리아는 뭐냐? 내 방망이가 아니냐? 너희들을 내게로 돌이키기 위한 내 방망이였는데 왜 내게 오지 않냐?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이렇게 방망이도 보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집트도 박살내버리겠다. 이러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오직 나만이 구원자이고 나만이 너의 창조주니라. 이게 이제 그 모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막 그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너를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로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네.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불 가운데서 다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던 그 이유, 그리고 출애굽에서 한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신 그 이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데로 너희들은 그걸 돌리지 마라. 그런데 한참 막 이렇게 하다가 감리교에서 갑자기 We are the world.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 뿐이지 뭐 다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죠? No other name. 다른 어떤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신학 공부해갖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막 신학 공부를 하다가 어디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쓰는 책들 읽고 뭐 하고 그런데 이렇게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아주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보면 나중에 가갖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써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면 그렇죠. 네, 자유주의 신학들 그 속에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그 한 국가로 보면은 뭐 종교계가 저렇게 화합해서 좋다 해갖고 위아더 월드 해갖고 김수환 추기경이 가서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갖고 이러면서 우리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죠? 아니라고. 위아더 월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성읍을 갖다가 구별했는 거는 이미 뭐예요? 그 주권이 미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난 후에 증거한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5장에 가면은 아주 이걸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이 6장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그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5장, 6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세가 아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은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에게만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건지, 바로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실패했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드렸을 때 어떻게 성공을 했으며 이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전부 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으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배와 그리고 순종을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심령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너의 구원자인 것을 네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것들에 실패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선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